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살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나타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은총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말씀을 통해 들려오게 하시고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확증하게 하여 주시고 삶을 통해서 삶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힐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 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선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성도라고 칭하지요.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된 자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옷을 입은 이들을 말합니다. 몇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주인이 받아들일 분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은혜로 살게 되는 우리들이 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우리들이 사랑받은 자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하나님께 구원받고 선택받고 사랑받는 이들이 해야 될 방향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고요. 그 선한 일이란 다름 아닌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과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첫 번째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잘 간직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 여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이웃에게 잘 나누고 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 선한 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11절은 너희가 구원받았고 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너희는 그가 만드신 바다라는 그 선언 이후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써서 원인이 되는 말을 앞에 나오는 당연히 따르는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계속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헬라어에 영어도 뭐 그렇다고 하지만 헬라어에서 특별히 명령형으로 쓰여진 단어들은 계속해서라는 그 의미가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하는 원형은 문에문요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명령형으로 쓰이게 되면
그럼 뭐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잊지 말고 생각하라라는 거죠.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생각했다고 해서 오늘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묵상하는 겁니다. 이 문해문요라고 하는 기억하다, 생각하다라는 말에 재밌는 단어의 뜻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급하다라는 겁니다. 기억을 하는, 생각을 하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계속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기도도 말하는 거죠. 또 설교 시간에 아멘 하시는 것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언급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라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바울 사도는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반복되어지는 말이지만 예전에는, 그때에는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 이방인이었고 무할례당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말이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이고 조금만 걸어가면 외국인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이방인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낯선 언어는 아닌데, 당시에 이방인 그러면 구원의 경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어 설명이 나오지만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구성원이 누군지 볼 수 있죠. 주로 유대인이 아니라 주로 이방인인 그리스도인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완전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었기 때문에 원수된 그런 존재였고,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칭하는 할례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는 12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전에는 언제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구원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건 구원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의 경험을 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죠.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리스도 밖의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밖에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이스라엘 나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기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약속, 언약 다 같은 말인데 일부러 강조한 거죠. 약속은 에방겔리아라는 말인데 뭐 통지하다, 언약하다, 약속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디아데케는 이보다 조금 더 강한 결속력을 의미하는, 그래서 이거는 유언적 약속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약속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외인이요, 그렇죠, 바깥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세상에서 뭐와 뭐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또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던지는 질문들이 좀 있는데 중요한 질문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 지금 너의 자리는 어디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소망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할례와 상관없지만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또한 나는 어디에 있는가만큼이나 저는 중요한 질문이 예수님이 하셨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것이라 믿습니다. 알고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제는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이제는 13절입니다.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에 대해서 신앙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모든 이방인들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운 존재입니다. 여기 멀다와 가깝다라는 말을 대비를 하고 있는데, 멀다라는 말은 마크란이란 말인데요. 이거는 그냥 시간 공간적인 거리의 차이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래서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것. 사도신경 하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들이 가까워지게 되었다, 친밀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분은 우리 모두를 화해로 묶는, 화목으로 묶는 화평이신 분입니다. 에이레네라는 화평이란 단어가 복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복수 형태로 쓰여지는 이 에이레네는 단순하게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이고 또 하나님과의 화해된 그것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뭐 어떤 교회를 다니든지 어떤 얼굴하고 있든지 어떤 문화 속에서 자랐든지 어떤 나라의 어떤 민족의 어떤 언어를 쓰든지 간에 또 빈부의 차이가 있든지 간에 사람의 높낮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 다 하나입니다.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뒤에 나오지만 16절인가요? 16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에이레네는 단순하게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화평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이에서도 화평의 주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자,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하셨대요?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원수되게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싸우는 것은 육체로 허물어서 새롭게 하시고 그 막힌 담을 무너뜨린 것을 다시 우리가 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경건한 행동입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죽음과 화목의 다리가 되신 것을 무시하는 행동이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로 허물어 버리신 그 담들을, 벽들을 다시 세우는 일들은 결코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막힌 담 그리고 이 원수된 것,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빗금을 쳐놓고 가름해놓고 사람들을 분리해놓고 너는 버려진 자, 약자, 너는 괜찮은 자, 너는 부유한 자, 이렇게 쳐져 있는 모든 담들을, 벽들을 예수님이 허물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자, 강자, 빈한 자, 부한 자 없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없습니다. 한국인도 이방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담과 벽과 울타리들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베인들 사이에 있던 그것도 허무셨는데 15절에 나오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어떻게 하셨대요? 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카타게오라고 하는 이 폐하다라는 것은 무효화시켰다라는 겁니다. 다 써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법조문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법조문 도그마라고 하는 이 교리, 의문, 칙령, 법 등 이런 것들은 모든 종류의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다시 완성케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그마, 교리화시키고 교조화시키고 이렇게 해야만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모든 종류들의 장로들의 유전과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폐해버리셨다고 합니다. 완전히 폐하고 무너뜨린 다음에 벽 사이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다른 사람들을 향한 편견을 가질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 안에서, 생명 안에서 우리는 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사도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교회 성도의 삶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 새로운 존재가 되었대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어제 우리 함께 고백했지만 같이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겁니다. 그 영광 죽어서만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야 될 새로운 생명의 이야기라는 거죠. 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몸,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된 이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되고 화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되고,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몸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물어진 그 모든 벽들과 담을 밟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원수된 모든 것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채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그 일들을 주의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여기 소멸은 죽였다, 아포크테이노라는 단어 썼어요. 십자가로 우리의 원수된 것을 완전히 죽였다.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것들을 다시 살려놓으셨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오늘의 본문은 후반부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계속
지어 주신답니다. 지어져 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날마다 살게 하신답니다.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할 때 이 평안을 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정확한 뜻을 살리면 평안의 복음을 전하시고예요. 그래서 평안은 에이레네인데 전하시고는 유앙겔리조라는 헬라어로 썼어요. 유앙겔레온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말.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도 평안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평안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화해죠.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망이 보이니까, 믿어지니까, 안전하니까 그 평안하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평안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화해의 이야기를, 평화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이 뭐냐?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 지어져가는 한 몸이 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는 이들의 복이 뭐냐? 18절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다 한 몸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저는 이거 너무 좋아합니다. 이 말 너무 좋아해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날마다의 죄인인데 날마다의 은혜를 입습니다. 매일매일 실패하는데 매일매일 성공하는 은혜를 얻습니다. 매일매일 주저앉고 매일매일 혼란스럽고 매일매일 어쩌면 무신론자가 그런 경험들을 하기도 하는데 날마다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나아가 평안을 얻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가 그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난 너와 함께한다. 너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불 가운데를 지나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불이 너를 해하지도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다 라고 하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아가다라고 하는 플러스 아고게라는 헬라어는 나아가다라는 뜻 있지만 그것의 결과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까이 합니다. 나아가서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소방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가서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외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 아닙니다. 나그네, 손님, 그냥 찾아와서 떠나는, 하나님께 왔다가 다시 가는 그런 손님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의 옷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라고 할 때 이 권속은 친척이란 말입니다. 가족이란 말입니다. 오이코케이오스, 하나님의 친척, 가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이제는 율법이나 바리새인들이 세운 그런 제사장들의 그런 율법의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너희가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도 나는 기도한다라고 말을 했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에게, 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 여기 있죠. 여기 계시죠.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이 교회가 성전이 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당시의 성전 모퉁이들은 기역자 모양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성전 짓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이나 성전을 지을 때 벽돌로 돌을 쌓아서 짓는데 기역자 모양의 모퉁이들이 누구다?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출발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근원이 되심으로 우리는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우리도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거죠. 죽은 성전 아니라 살아있는 몸으로서의 성전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누가 계셔야 됩니까? 성전에는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존재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서, 즉 모퉁이 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서 성전이 되었습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말하고 있죠. 이 되어가다라는 말은 성전을 지어져 간다라는 의미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지어진 이후에 성전이 계속 자라나는 것도 같이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냥 되어져만 가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는 아욱사노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욱사노는 증가하다, 늘어나다, 그리고 커지다, 계속 되어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된 우리가 계속 그 성전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지게 되고, 예수님처럼 사랑해지게 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되고,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전이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커져간다라는 겁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성전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전에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문제를 초등학교 5학년이 쉽게 푸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21절은 너희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22절은 너희는 성령 안에 있다 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장막이 예전에는 광야에, 예전에는 예루살렘에 그렇게 세워졌는데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어디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의 장막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고 자라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고,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믿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원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아버지께 나아가고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기도하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쏟아붓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교회 가족에 문제가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 남공 집사님 또 유민지 자매님 위해서 기도 꼭 해주시고, 유민지 자매는 이제 다음 주 26일이 되면 이제 모든 검사의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치료를, 수술을 하게 될지 아니면 항암 치료를 하게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마음 담대할 수 있도록, 그 가족들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도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피신회관, 우리
그리스에서 불가리아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문근다현 선교사나 여전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두 가정, 유호진 강은영 선교사와 이재현 김희연 선교사 가정에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말로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 크신 사랑이 과거 아닌 오늘 현재 지금 나에게 우리가 있는 여기에서 발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 사랑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일어날 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 만나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며 그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 기쁨이, 이 감격이 오늘 우리 안에 커진, 우리 안에 정말 풍성해져.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